다윗이 이제 왕자에서 물러나고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는 그 순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는데 솔로몬보다 형인, 원래 이제 왕이 계승 서열로 정식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진짜 왕위를 물려받아야 되는 게 바로 아도니아예요. 이 아도니아라는 왕자가 요압 총사령관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초청하고 그 다음에 다른 왕자들과 신하들을 초청해서 장군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기 혼자 왕이 된 것처럼 잔치를 하고 있었어요. 자, 거기에 초청이 안 된 사람이 중요 인물 중에 누구냐면 나단 예언자와 그 다음에 사독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분하야라는 왕의 다윗 왕의 현재 경호대장, 이렇게 세 사람, 그리고 진짜 왕이 돼야 될 솔로몬, 이렇게 네 사람만 안 부르고 나머지를 다 불러다가 자기 혼자 왕위 계승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단 예언자가 알게 됩니다. 그 나단 예언자가 솔로몬의 엄마 밧세바를 치맛바람을 일으키게 해가지고 다윗이 정신 차리게 합니다. 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잘못하면 두 개로 쪼개질 수도 있고 이거 피바람이 불겠구나.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다윗이 그 초대받지 못한 3명, 나단 예언자와 사독 제사장과 분하야를 부릅니다. 와가지고 그들한테 얘기합니다. 빨리 내가 타고 다니는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 강가에 가서 거기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새로 왕이 되셨다. 그러면서 올라와서 내 왕자리에 솔로몬을 앉혀라.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 주요 인물들이 실제로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뭐냐면 왕의 직할 부대예요. 이 사람들은 외국 용병들이에요. 그 다윗 말만 듭니다. 누구하고 뭐 정파로 엉키고 뭐 이렇게 뭐 지파로 얽히고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다윗한테 돈 받고 다윗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왕의 경호부대인 거예요. 그 경호부대가 솔로몬을 옹이해가지고 진짜 왕의 노새에 태워가지고 기온 시냇가로 내려가서 거기서 기름을 붓고 예언자와 제사장이 기름을 붓고 정식으로 왕을 삼아서 온 백성은 축하하고 이제 모시고 올라와서 왕자리에 앉힙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게임이 끝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솔로몬이 왕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할 말이 뭐가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현재 왕이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라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았다는데 그래서 감사하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자기네끼리 이제 꿍짝꿍짝 해가지고 왕이 됐다 뭐 자기들끼리 자축하고 그랬던 아도니아와 거기 함께했던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몽룡 출도하니까 도망갔던 변사또 생일 파티에 왔던 사람들처럼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네, 싹 다 도망갑니다. 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역적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역적이 되는 겁니다. 아주 제대로 형식을 갖추고 절차를 밟아서 왕이 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선왕이 지명하고 제사장과 예언자가 기름 붓고 왕실 경호원들이 호위하고 무엇보다 왕이 타는 노새에 타고 이동하고 백성들이 환영하고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원하시는 왕이 계승이었다고 선포되어지는 아주 제대로 된 형식으로 왕이 되는 것이죠. 반면에 아도니아는 대충 맘 맞는 사람, 힘 있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하면 자기가 왕이 되는 줄 알았던 그 모습과 완전히 대조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과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아서 실제로 나단과 사독과 분하야가 이렇게 했다. 여기까지만 2번만 강조해도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아비아달 제사장 아들의 요나단이 아도니아한테 가서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가 3번이나 중복이 되는데 다른 게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얘기가 거듭될수록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형식에 대해서 왕으로 삼았던 형식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반복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중요하고 강조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아도니아한테 꼭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도니아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식을 갖추어서 되는 것이야. 너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몇 명이서 막 쿵짝쿵짝 하면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우신 분이시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아주 신비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특이한 방법으로, 과정으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맞죠? 솔로몬도 아주 특이하게 왕이 된 것이죠. 왜? 하루 만에 왕이 됐어요.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 만에 왕이 된 겁니다. 그것도 솔로몬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어요. 솔로몬이 뭐 앗소리 하나 낸 거 없습니다. 근데 막 아도니아가 혼자 나대고 또 나단 선지자가 막 나대고 엄마가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막 그러더니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아주 신비하죠. 그렇죠? 그런데 왕이 된 건 신비한데 왕이 되는 형식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미 명령하신 그 형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할 말이 없게 정당하게 정식으로 왕이 됐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왕위에 오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무슨 일이 되어질 때 그 되어짐이 정말 신비롭고 이건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일이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주 정당하게 정석으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사울도,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도 왕이 될 때 그냥 사무엘하고 둘이서 꿍짝꿍짝해서 왕 된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제비 뽑기 해가지고 사울이 뽑혔고 거기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어요. 다윗도 그냥 왕이 된 것 같지만 아니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 왕이 되는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나중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와서 다윗을 왕으로 정식으로 세운 겁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다 절차와 형식을 거쳐서 왕이 된 것이고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바로 사도 역할하고 다닌 거 아닙니다. 오래 10년이 넘게 오랜 기간 동안 훈련받고 그리고 사도가 된 거예요. 누군가 은혜를 받아서 아주 충만합니다. 바로 성경 읽고 설교합니까? 아니요. 신학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건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었습니다. 네? 신비로운 일이었어요. 그렇게 아세요. 네? 자세하게 묻지는 말고 왜 그러냐고. 제가 목사가 되는 건 아주 신비로운 일이었는데 제가 목사가 되는 과정은 굉장히 정당했습니다. 제대로 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고 거기서 MDB 학위를 취득하고 전도사로 있다 강도사 시험을 보고 강도사가 되기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 1년 이상 사역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강소자가 되고 난 다음에 또 2년 있다가 목사가 되고 1년 있다가 목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고시를 치르고 다 그 과정은 그 정통성 있는 선배 목사님들에게 안수를 받고 그래서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절차를 안 밟은 목사들이 6개월 단기 코스 목사 안수 뭐 이런 거 있어요. 50만 원에 2명, 뭐 특별 원뿔원 뭐 그 전에 있었어요. 그런 목사들이 꼭 그럽니다. 베드로는 뭐 신학해서 설교했냐고 막 그래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설교하잖아요. 막 5천 명이 회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신학 공부해서 설교했냐고 막 그래요. 그 단기 코스 밟은 분들이. 원뿔원 코스 이런 거 밟은 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배웠죠. 네? 정석으로 하지 않고 몇 명이서 속닥속닥 하는 거 하나님 아주 싫어하십니다. 증거가 뭐냐? 십자가가 그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이 그냥 진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로 소통하시니까 그냥 우리끼리 얘는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쟤는 못 받았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까? 그냥 우리끼리 우리 마음이도 어차피 우리가 창조했고 다 섭리해 가는데 그냥 우리끼리 할까?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오셔서 살찌키시고 피 흘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 진리를 우리한테 넣어주십니다. 우리한테 넣어주십니다. 세 분이 다 각자 맡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글로 전해 들을 수 있는 절차와 형식이 하나님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섬길 수 있게 해줍니다. 아도니아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왕이 되고 싶었고 왕으로 열심히 할 의지도 있었고 잘할 자신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도와줄 총사령관도 있었고 요압, 대제사장도 자기 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왕은 네가 하고 싶다고 네 형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왕으로 정해서 내가 선왕에게 시켜서 그 선왕이 지명하는 것이다. 그 형식에 부합되지 않으면 왕이 아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드리자. 기도는 이렇게 하자. 묵상은 이렇게 하자. 형식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해놓고 나는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기도는 이렇게.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는 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어서 혼자 있는 곳에서, 될 수 있으면 앉아서, 무릎 꿇은 건 뭐 다리 건강에 안 좋다고 그러니까 앉아서, 눕지 마시고요. 앉아서 손은 어떻게 하고? 모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형식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예배는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최소한 예배 시간 전 10분 전에 오셔서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를 10분 동안 하기 지루하면 지난 한 주간을 앞에 살펴보고, 주보도 보면서 오늘 말씀도 찾아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그 형식이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형식에 맞춰서 하나님이 당신에게로 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형식을 통해서 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온, 이 형식이 하나님 왜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은 이 기온, 아까 솔로몬에게 기름 부었다는 그 기온 강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예루살렘 성에서는 다 이렇게 보이는 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타고 다니는 왕의 노새를 탔죠. 거기다가 막 다윗 경호부대가 다 호위를 했죠. 그리고 그 기온 강가로 날아가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거기가 잘 보이거든요. 백성들이 다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죠. 다 보고 누가 왕이 됐다고 생각해요? 솔로몬이 왕이 됐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려고 예루살렘에서 잘 보이는 강가에서 하라고 그러신 겁니다. 그 낮은 지역에서. 형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형식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형식을 통해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부부끼리 서로 무시하면 반드시 자녀들이 그 부모를 무시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험이 없어 모르시겠지만 그래요. 드라마 같은 데서 봤죠? 당신이 나를 매사에 무시하니까 애들도 나를 무시한다. 그런 드라마에서 보셨죠? 서로 한 적은 없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형식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세상이 무시합니다. 정말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거에 제대로 해야 됩니다. 기존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정신 바짝 깨어서 예배 일찍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묵상으로 준비하고 예배 시간에도 졸지 않고 잘하는 모습을 믿음의 후배들한테 계속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음의 후배들이 처음 교회 와서 저렇게 대충 하는 거구나. 나만 괜히 일찍 왔네. 나만 괜히 말씀 보고 있었네. 나만 괜히 기도했네. 그냥 프리하게 하는 거구나. 그 믿음의 후배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습니까?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제가 30년 전쯤에, 30년 더 됐죠. 제가 그 군대에서 돈을 출납하는 업무들, 전 참 별거 다 해봤어요.
돈을 출납하는 업무를 했는데 저에게 돈을 받으러 오는 어떤 업자예요. 음료수를, 우리 부대에다 음료수를 대주는 업자인데 두 분이 오시는데 그 한 분은 조수 같은 역할이고 한 분은 돈을 저한테 딱 받아요. 돈을 막 셉니다. 돈을 막 세다가 한 장씩을 딱 빼요. 이렇게 빼가지고 다른 주머니에다 넣어요. 저는 처음에 떼먹는 건 줄 알았어요. 아, 저걸 떼먹는구나. 그래서 몇 번을 보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돈을 왜 이렇게 하나씩 뺍니까? 그랬어요. 주책이죠, 저도. 남 돈 빼는 걸 뭘 물어봐. 그거 왜 뺍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랬지 알아? 재단에 바치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은 현금하려고요. 헌금하려고. 이게 이제 30년도 더 된 얘기예요. 제가 그때도 재단이란 말을 잘 안 썼거든요. 그냥 뭐 헌금하려고 그러죠. 뭐 재단 이런 얘기 잘 안 했을 텐데, 우리 목사님이 새 돈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우리 개신교 목사가 아니죠. 이단이 많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건 모르겠는데, 더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요. 왜 저보고 같이 가자고 그럴까봐. 자기 다니는 데 같이 가자고 그럴까봐. 더 자세하게는 안 물어봤는데, 아무튼, 너무 이상한 거예요. 빳빳한 새 돈을 싹 세다가 빳빳한 새 돈이 나오면 빼는 거예요. 이건 헌금할 때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상했어요, 되게. 이상한데, 약간. 근데 우습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보여도 우습게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그 신앙적 형식을 따르는 모습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습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형식을 무시하면, 우습게 알면 세상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습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에 최선을 다해 임하면 그 형식에 임하는 언행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바라보게 됩니다.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교 무서워하기도 하고, 이슬람교 막 그 가격주의자들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싫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이슬람교 무시합니까? 우습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대단합니까? 딱딱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메카 쪽을 향해서 절하고, 무시하진 않아요. 우습게 보진 않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식사하기 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우리 감사기도 하자고 그런 거 실천하고 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어요. 누군지 얘기는 안 할게요. 어느 회사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자기 앞을 봐주는 팀장이 있었대요. 팀장이 있었는데 워낙 이분이 일도 잘하니까 예쁘게도 봤는데 한 번은 고백을 하더래요. 네가 우연히 밥 먹는 걸 봐. 거기 다 각자 밥을 먹는데 밥 먹기 전에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생각나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감사기도를 한 다음에 밥을 먹었대요. 근데 그걸 그 팀장이 본 거예요. 그러더니 너 크리스찬이야? 너 기독교인이냐고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나 기독교인이라니까 너가 더 이뻤다고. 그때부터 너가 일을 잘해서도 이뻤지만 너가 그 모습을 보니까 더 이뻤다고. 세상에 그 젊은 친구가 밥 먹기 전에 혼자서 간절히 탁 이렇게 형식을 갖춰서 감사기도를 하는 모습이 본인도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야, 아마. 그러니까 그 모습 보고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회사에서 그냥 아주 잘 됐어요. 남 잘 됐다니까 별로, 표정들은 별로 씁쓸하신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그 두 손 모으고 감사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 사람의 신,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하는구나. 하나님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형식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대로 힘쓰는 자들이 반드시 복되고 은혜롭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이 딱
소식 들은 거예요? 아도니아가 자기들끼리 대관식을 했습니다. 거기에 요압 청사령관도 가 있고 아비아달 대제사장도 있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왕자들이 그 편입니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다윗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빨리 솔로몬 내 왕관 어딨냐? 빨리 솔로몬 왕자리에 앉혀놓은 다음에 군대 보내서 그놈들하고 싸워라 그랬을 거예요. 웬만한 왕 같았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자기들 맘대로 하라고 그래. 우리는 정석으로 형식을 딱 갖춰가지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반대하는 신하가 마음으로라도 반대하는 신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형식 따질 때입니까 지금? 근데 결국에 누가 이겼어요? 솔로몬 쪽이 이겼지 않습니까? 형식을 잘 갖춘 쪽이 이겼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아도니아 쪽은 싹 다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형식을 제대로 갖추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강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그 형식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오늘날 막 형식 파기 시대라고 그러죠. 형식을 탈피하자. 예배 형식도 좀 그래서 많이 바뀌고 목회자의 어떤 의상도 바뀌고 정말 여름엔 저도 반팔 입고 나와서 설교하고 싶어요. 예. 근데 막 꼭 붙잡는 거예요. 그걸 꼭 붙잡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형식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예. 물론 그냥 형식주의가 되잖아요. 형식주의는 뭐냐면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식주의가 아니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형식 안에 마음이 담겨요. 조금 전에 제가 예배로 표현했지만 여러분 이 예배란 형식을 내가 잘 지키려고 그러면 거기 마음이 담겨야 안 담겨요? 담기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이 우리를 위해서 형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 형식이 우리 안에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형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다 예배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립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형식을 갖추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그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 마음이 강해지고 예뻐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배는 어떻게 와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걸 잘 할 때 우리 마음이 더 예뻐지고 우리 믿음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을 자꾸 안 지키려고 그러니까 형식은 형식대로 못 지키고 그 형식에 마음이 담기지도 않으니까 마음도 예뻐지지 않는 거예요. 믿음도 강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성경은 왜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한결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성경 내용 몰라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능력이 없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그 능력이 생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워서도 해보시고요. 네? 누워서도 해보시고 유튜브 보면서도 해보시고 무릎 꿇고도 해보시고 앉아서도 해보시고 서서도 해보시고 다 해보십시오. 마음가짐이 어떤가? 어떤 마음이 거기에 담기는가? 우리 코로나 시절에 영상 예배 드렸잖아요. 마음이 잘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예? 다 경험했잖아요.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왜 하나님이 헌금의 형식을 주셨을까요? 그 형식에 너의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조금 좀 요새 조금 좀 저기 한데 안 하고 이번에 안 해. 그것도 어쩔 땐 하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담깁니까 안 담깁니까? 안 담겨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 감정을 건드려야 돼요. 돈 내세요, 돈 내세요, 돈 내세요. 감정을 계속 건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도 망가지는 것이고요. 교회 문화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냥 감정에만 계속 꽂아요. 감정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설교도 망가지고 교회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헌금이라는 형식을 주신 거예요. 이 형식에 네 마음을 담아라. 나한테 가까이 와라. 그 형식을 통해서. 네 마음을 담아서 네 믿음도 더 강화되고 마음도 예뻐져라.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제가 오늘 왜 53절까지 읽었냐면요. 아도니아가 자기 멋대로 막 하다가 갑자기 죽을 것 같으니까 형식을 딱 붙잡습니다. 그게 뭐예요? 제단 뿔. 제단에 보면 이게 제단이 이게 하나님께 바치는 제단 보면 양쪽에 이렇게 삐쭉삐쭉 튀어나온 걸 뿔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잡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미 형식을 주셨어요. 어떠한 사람이든지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뿔을 잡으면 죽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지가 역적짓을 했으니까. 아니 선왕이 왕도 아니라고 하는데 지 혼자 대관식을 했으니까 역적입니까? 아닙니까? 지가 역적짓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더니 세상 지만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뭘 붙잡아요? 형식을 붙잡아요. 이 형식 안에 담겨있는 의미도 모르고 그 의미는 솔로몬이 얘기하죠. 네가 선한 놈이면 살려줄 것이고 네가 악한 놈이면 암만 네가 이 뿔을 붙잡아서도 너는 어떻게 된다? 죽을 것이다. 그게 그 형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미거든요. 선한 사람은 억울하게 죽지 않는다라는 게 그 의미거든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는 형식 다 무시하고 기도의 형식, 말씀 보는 형식, 예배의 형식, 헌금의 형식 다 무시하고 살다가 자기가 죽을 것 같으면 형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거기 마음이 안 담기네. 마음이 안 담겨요. 예배를 드려도 공허하고 기도를 해도 매 가만히 있어봐. 그 돈은 어떻게 때우지? 그걸 어떻게 메꾸지? 이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만 딴 생각만 하는 거예요. 헌금을 드려도 그때는 헌금이 아니라 뇌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헌금이 뇌물입니까? 내 신앙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 삶의 형식은 막 두고 그 형식에 내 마음을 담는 훈련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결정적일 때도 그 형식을 붙잡고 거기에 내 마음이 확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식을 많이 두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형식을 제대로 잘 지키십시오. 그게 거기에 마음을 담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조식의 시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에 말씀을 보는 시간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하십니까? 주무시기 전에 기도는 하십니까? 수요 예배 때는 영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주일 예배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 형식을 다 여러분 갖추십시오.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을 진심으로 다 쏟아 넣는 훈련을 매일매일 거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형식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가까이 가게 이끌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형식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아까 얘기한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